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그리고 또 여러분 삶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열정이 있어서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삶을 축복을 누리는 한 여름의 이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이쁜 모습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면요, 그분을 숨길래야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된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친구의 4명, 이 5명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기적이 체험되어서 지난 시간에 감격했어요. 어떻게 감격했느냐?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구원의 이 감격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형편과 또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져 가요. 제자.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컨택하셔서 이미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명, 이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레위예요. 레위. 직업은 세리입니다. 본명은 레위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마태라고. 마태 이름의 뜻은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왜요? 그의 인생이 레위에서 마태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새로운 은혜로 출발하셔서 성령의 많은 은혜의 열매를 누리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인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직업은 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리.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요 썩 좋지 않은 직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단순히 세금을 그냥 징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권력과 그 힘을 결탁해서 어떻게 해요? 동족들의 재산을 강탈해요. 착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리인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돈이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민족의 동료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줬을까요? 내 민족의 배신자다, 낙인 찍혀요. 그리고 온갖 멸시받는 그런 존재, 그것이 세리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당과 또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배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고 낙인 찍히며 살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레위를 그린 성화를 한번 볼까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세리들의 리더급이 된 것 같아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세금을 계산을 하죠. 골똘히 막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챙깁니다. 한 손에는 붓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한 손에는 아마 돈 같은 걸 탁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한 손에 돈을 쥐고 있어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의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었던 삶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이 희망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현장으로, 삶에서 의미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값진 삶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그 분기점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세관을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던 이 레위를 발견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스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손가락질 받은 이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세리를 아무런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파격적인 것을 넘어서 혁명적인 겁니다. 혁명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최전방의 리더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선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인물들을 선별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4명의 제자들 직업이 뭐예요? 보통 직업인 거예요. 어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민중들에게 온갖 미움과 질타를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등용을 합니까? 온갖 쏟아지는 그런 화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아까 레위의 모습이 잠깐 성화로 보여줬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레위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손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쥐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됐든 세상의 명예가 됐든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두 손에 꽉 쥐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해피하지 않아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잘나서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모자라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떠세요? 이런 부족함이 많은 모습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콕 집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콕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가 한없이 처절한 인생을 살고 한없이 모자람이 있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적인 태도는 그래서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부 식구들 늘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와 또 초대교회를 이루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 다 따져보니까요, 신상을 파악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지혜로운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르심 앞에 늘 겸손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하북의 권속들 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14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함께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요, 레위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는데 레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요. 무엇을 첨가하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요청 앞에 사복음서의 기자의 이 고백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레위였는데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서 꼭 버려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레위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을 버렸을 것이라고 봐요.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이때 뭘 버렸는지. 저는 그 상처들을 버렸다고 봐요. 세리이기 때문에 당하여야만 하는 동족의 조롱과 수많은 멸시를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받아냈겠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여겼던 지난 날들의 아픔들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상처기가 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레위가 이 모든 짐을 다 버려둡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되고 내 짐이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올가매는 사슬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고 그 자유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들, 슬픔의 상처들,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콜링 앞에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랑을 하부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레위가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 따랐다. 너무나 단순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신앙적인 도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따랐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인은 아마도 안정된 이 환경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죠.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장된 환경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일어나 따랐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하북교회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꿈틀대는 거고, 살아있으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신앙은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때로는 머뭇머뭇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콜링 앞에 머뭇머뭇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장례를 다 끝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러나 내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다 한 후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야.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역사와 그 기적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쟁기가 우리 손에서 놓여질 때, 하나님 나라에 향한 발걸음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의 많은 열매들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고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머뭇하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레위인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초대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힘을 얻으니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들렸을 때, 아, 이것이 나에게 더 삶의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구나 여겨지면요, 레위가 그렇게 잡았던 그 돈의 주먹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손에 쟁기가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둡고 아파했던, 그리고 눈물 짓도록 힘들었던 삶의 자리들이 그때야 비로소 뒤로 하게 돼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첫 발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레위가 이런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위대한 만남 때문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과 16절에는 장면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의 집으로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집에서 또 일어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레위의 집에서 있었던 광경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그렇죠. 들렸어요. 죄인이 반복돼요. 죄인. 예수님은요 레위를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레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주 해피하게 식사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어요. 그것은 한 열매를 그냥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왜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선 거예요. 내가 나 중심으로, 내 견해로, 내 교만함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우상 숭배예요. 선악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이 선악과를 또 먹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선악과를 또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저 레위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스스로가 삶을 살다 보니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하부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모습들이 비춰지니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17절이죠. 이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이 심장과도 같은 펄떡펄떡 뛰는 살아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건강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전혀 무관하다.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시죠. 냉철하게. 그런데 병든 자들, 한없이 아파하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인공 되는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그 주인공 되는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 나는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이런 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든지 완벽한 것을 추구해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기에 길들여져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되고 우리의 실수도 보여지고 또 영적으로 실패한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꽁꽁 싸매기 시작해요. 숨겨집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현대인에 살아가며 괜찮은 척해요. 아무것도 아픈 것이 없는 척합니다. 건강하고 완벽한 척을 해요. 근데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안이 다 썩어져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완벽한 척을 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거짓된 것들, 내 자기의 의의 가면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다 벗어야 된다. 이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까?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결핍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내 인생의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삶의 자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그 죄된 자리에 십자가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질책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더불어서 점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데 새로운 생명을 더해 주세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폭염이 시작되고 폭우가 우리가 또 예견이 된다고 그래요. 더운 한철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레위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이 음성을 꼭 잡으시고 한 주간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도 세리 레위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서 생명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단하고 힘든 눈물 나는 삶의 자리에서 평화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변화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그 지점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버릴 것은 다 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세상의 판단과 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고 살려고 했던 교만함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도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고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콜링 앞에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즉시 일어나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은혜로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많은 열매가 누려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맞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주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손에 돈을 움켜쥐며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레위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십자가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 레위가 세상에 받은 멸시와 상처, 수 없는 아픔의 과거들을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짐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어나 따랐던 순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실패와 또 교만한 삶의 흔적들이 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응답하며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처럼 그 부르심 앞에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소망하며 레위에서 마태로 변한 그 삶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사랑하는 하북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